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은 만큼 모든 양기가 입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저 사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특별히 젊은 목사님이 한 3,000명 되는 교회를 부임을 해서 갔어요. 장로님이 15명인가 그때는데, 그래서 용기 있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죄의 삭선 사망이여 하고 이렇게 아주 뜨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설교는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설교는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죄에 대한 설교를 못했다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실상 죄 문제는 수술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속에 혹이 있거나 상처가 생기면 의사들이 수술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죄는 영혼의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썩어들어가고 골마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신앙이 좋다는 건 항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항상 좋은 거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이 됐다고 믿음이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우러러보지 마세요. 그래갖고 실망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굉장히 풀이주 갖고 왔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신실한 한 분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난다고 그래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목사가 화장실 간다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을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명도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갖고 그래서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이 똑같고 직임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없애야 될 것은 죄 문제라는 겁니다. 왜 죄가 그렇게 없애야 되는 거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죄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파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죄는 폭탄과 같아요. 폭탄. 죄는 폭탄과 같아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데서 폭탄을 터뜨리면 되겠네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데 죄가 그 속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두 쪽 나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데 돈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유산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쑥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가니까 폭탄이 돼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근원적으로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물었더니 죄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죄하고는 완전히 딴 곳이 있는데,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냐? 이 근거서는 하늘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건 뭐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졌어요. 건방진 거죠. 여기서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파봤더니 뿌리에 뭐가 있더냐? 교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갔어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든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를 한번 터뜨리니까 하와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자마자 부부싸움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막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폭탄처럼 막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죄의 결과는 끔찍한 불행이 찾아온다. 이렇게 끔찍한 불행이 찾아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끊어내지 않은 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도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됐어요. 왜? 죄는 뭐와 같아요? 폭탄과 같아서 언젠가 이 내관이 터지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이 터지기 전에 먼저 내가 던져버려야 돼. 폭탄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던져야 내 인생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죄는 뭘 바꾸냐면 소속과 신분을 바꾼다. 죄가 그 영혼에서 들어가면 어느 소속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속과 신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손 속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지만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예수 믿었는데도 죄라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죄가 가져오는 나쁜 것들이 온갖 들어옵니다. 보세요. 예수 믿은 사람이 우울증이 와야 안 와요? 옵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공황장애 와야 안 와요? 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있는 그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집에 고통했을 때 그것을 품고 있게 되면 이게 품고 있는 순간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버리면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그런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데, 사람이 그걸 품고 있는 순간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터지면 그때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는 경우는 육체의 질병으로 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그분은 내 죄를 없애는 강력한 능력이니까. 자, 폭탄이 있을 때에 내관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내관 없앴어요. 터져요, 안 터져요? 수류탄을 갖다 놓고 이 설명을 해야 이해되려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 이 수류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보면 안전핀 있잖아요. 안전핀을 뽑아.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할까? 터지잖아. 근데 안전핀이 꼽힌 상태에는 수류탄이지만 터져 안 터져요?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의 안전핀을 탁 꽂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강력한 폭탄이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 삶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야 내 삶에 안전핀이 딱 꼽혀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세요? 상담으로 치유되는 한계가 있어요. 약으로 먹는 한계가 있어요. 우울증 걸리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으로 자꾸만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 손목을 그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뭐 환청도 들리고 이상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쑥 들어갔더니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러더라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는 치유가 있는데 치유되기 전에 안전핀이 꼽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안전핀이 또 꼽히니까 순식간에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게 영생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죽어서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믿은 시간부터 시작된 게 영생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영생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초청주일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반응이 시원찮아서 몇 명이나 올린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한두 분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하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벌써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